제8장.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스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스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의 선자는 마띠디아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의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렀으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 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8월 첫날이 되었습니다. 8월 한 달간에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또 강건하시고 또 복의 복이 삶에 가득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가 오늘은 8장 말씀을 함께 읽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고 느헤미야는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그렇지만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에게 아직 해결되지 않은 그 답답함이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성벽을 재건했는데, 다 완공을 했는데 그들의 마음에 답답함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때 느헤미야는 비로소 정말 꼭 필요한 일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의 재건이 필요했던 것이었습니다. 마음의 재건.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진정한 부응이었던 것이지요.
참된 부흥은 외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흔히들 교회 건물이 커지고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지면 교회가 부흥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진정한 부흥은 바로 마음의 상태의 문제입니다. 내적 변화를 말하는 것이죠. 내적 변화는 반드시 외적인 결과로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외적인 것을 보고 진정한 부흥이라고 말하면 큰 오산이겠지요.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은 지금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외적으로는 그럴듯하게 갖추어졌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부흥, 마음의 부흥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야말로 부흥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성벽은 재건되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마음의 재건을 위해서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때 아주 중요한 한 사람이 등장하지요. 1절에 보면 그는 바로 학사 에스라입니다. 율법학자 에스라는 14년 전에 2차 귀국 때에 돌아와 있었지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열심히 그들에게 이 에스라가 열심히 말씀을 가르쳤는데 혼자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느헤미야가 와서 이제 그 사역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이제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학사 에스라를 부릅니다. 그들은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라고 요청합니다. 그들은 이제 말씀을 사모했고 말씀 듣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성을 건축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말씀이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 것이지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각자 자기 인생에서 성을 쌓으며 살아갑니다. 좋은 학교에 진학하려고 하고, 좋은 직업을 얻으려고 하고, 좋은 집도 장만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저마다의 인생을 세워나가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인생의 참된 부흥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율법책 가져오기를 청합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을 몇 권씩 가지고 있지만 당시에는 성경을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지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은 오직 그렇게 함께 모여서 에스라를 통해서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니까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율법책을 읽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새벽 예배에 모인 것처럼 이들이 새벽에 함께 모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율법책을 듣는 것이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사모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게 어느 때까지요? 정오까지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점심때까지, 점심시간까지 계속해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율법책을 읽습니다. 백성들이 얼마나 그 말씀을 사모했는지, 얼마나 그 시간을 소중하게 여겼는지 그 마음을 느낄 수가 있는 대목이지요. 5절에도 보면 에스라가 책을 펴자 백성들이 자리에서 함께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이 펴지고 말씀이 읽어질 때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는 것입니다. 듣는 것이죠. 그때 에스라가 하나님을 송축하자 백성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외치면서 양손을 듭니다. 그리고 얼굴을 땅에 굽혀서 경배를 합니다.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는지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지요. 7절에도 보면 이때 또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이 13명의 예수아를 비롯한 13명의 사람들, 레위인들, 에스라가 선포한 그 말씀의 의미를 백성들에게 이렇게 무리가 지어져 가지고 말씀을 깨닫도록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단지 읽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깨닫는 것이 목적인 것이죠. 그것을 읽고 또 깨닫도록 그렇게 무리지어서 이제 말씀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통독을 몇 번 했느냐? 물론 신앙생활에 큰 자랑이 되지요. 성경 열심히 읽는 것은 칭찬할 만하고 권장할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깨달음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깨달음이 있느냐. 우리가 성경을 깨달으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물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서 눈물을 흘린 것도 있겠지만 그 무엇보다도 그 눈물은 바로 회개의 눈물이었습니다. 회개의 눈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울 삼아서 나를 비춰보니까요,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들,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서 살지 못한 것들,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모습에 부끄러워 눈물 짓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은 얼마나 우리에게도 필요한 눈물이겠습니까?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7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근심이라는 게 물론 백해무익하겠지요. 이 세상 근심은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근심을 거룩한 근심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그동안 내가 얼마나 잘못 살았는가를 알게 되어서 근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는 바로 이런 거룩한 근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진정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듣고 깨닫는 그 은혜에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이죠. 은혜 받기를. 또한 말씀을 들은 유다 백성들은 눈물만 흘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동시에 기뻐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그들이 크게 즐거워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크게 즐거워합니다. 그들은 지금 기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밝히 알았기 때문이지요. 도대체 그들은 말씀을 통해 무엇을 밝히 알았을까요? 바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 은혜를 그들이 밝히 안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참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기뻐하였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여기서 참으로 위대한 선언을 하게 됩니다. 10절의 하반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선언입니까? 우리가 세상의 다른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진정 복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구원의 섭리를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고 구하는 복인 것이지요. 이 복을 얻은 사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절망하거나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 기쁨으로, 이 감사함으로, 이 구원의 감격으로 가득 찬데 어떻게 우리가 흔들릴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진정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가 더욱 말씀을 읽고 깨달아야 되겠지요. 말씀이 깨달아질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기쁨을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유다 백성들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참된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울며 회개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18절 말씀에서 내용에서도 보면 그들은 하루만 그렇게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초막절의 첫날부터 끝날까지
일주일 내내 말씀에 귀를 기울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부흥, 진정한 변화의 시작이 된 것이죠. 오늘 우리는 8월 첫날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하루하루, 우리 8월 한 달간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가 새롭게 변화받아서 하나님의 힘 있는 삶, 능력 있는 삶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이웃의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더욱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참된 부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뉴욕 성결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바라며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깨닫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보다는 각자 자기 인생의 성을 쌓고 인생을 세워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지 않은지 되돌아봅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말씀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 모든 걱정, 근심, 두려움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풍성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말씀 안에 진정한 변화와 진정한 부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남아공 김종석, 정춘덕, 곽용섭, 박정진, 안성준, 김현정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세네갈 조항수, 조신영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또 우리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을 위해서, 또 우리 성도님들 강건하도록 우리 8월 이 한 달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또 말씀으로 기도로 깨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새롭게 변화받아서 진정한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개인과 가정, 또 우리 일터를 위해서 우리 각자 주님의 이름 세 번 외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